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교회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도로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 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공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하리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할 수 있으면은 조금 지금 거리뛰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앞자리부터 이렇게 꼭 앉으시고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방역입니다. 항상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데네스의 그 전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데네는 지금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예술의 도시고 건축의 도시고 철학의 도시입니다. 아주 학문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출한 아주 유명한 도시가 아테네지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를 거쳐가지고 아테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직 디모데하고 신라가 오지 않은 단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 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테네에 가면 참 아름답습니다. 마르스 언덕에서 소크라테스가 연설을 한 곳입니다. 최고 재판소가 있었고 아레오바고 시의회가 있었습니다. 또 그 위에 올라가면 파레테논 신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주 예술의 도시고 아름다운 건축이 있고 학문이 있던 아름다운 도시인데 오늘 바울은 이 아테네 도시를 보고 뭘 보게 됩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뭘 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에서 대단한 것들이 참 많죠. 사람들이 고안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길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녀를 길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꽤 오래 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 뭐가 중요한지를 종종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품입니다. 어릴 때 기른 이 성품은요, 잘 안 바뀝니다. 저는 사람을 키워보고 싶어서 정말로 양육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10번 했습니다. 양육하면 바뀌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저녁 8시에 시작하면 1시 36분까지 사람들이 집에 안 가서 좀 가라고 할 정도로 양육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때 우리 김상진 장로님이나 우리 전성무 집사, 우리 오총환 집사 이때 이제 양육했던 우리 교회 리더로 세워진 분들 생각할 때 참 너무 감사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품은 안 바뀌어요. 지독하게 안 바뀌어요. 저 바꾸려고 엄청 많이 써봤는데 결국은 교회의 장로가 되거나 리더가 되려면 이 성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성품이 안 되면 계속 뒷발질해요. 성품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품. 우리 자녀 어릴 때부터 부모가 성품을 잘 길러낼 때에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자녀들을 말씀을 전수해야 돼요. 항상 자녀랑 만나면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성령 받게 해주고 예수님 잘 믿게 해주고 이 기초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참 지난 뒤에 성공하고 나서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성품을 잘 길러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잘 믿게 해줘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수해 줘야 돼요. 그럼 지혜가 생깁니다. 그럼 큰 인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기초를 잘 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자녀를 보고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성공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큰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큰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모세 같은 사람도 어머니의 신앙에 훈련하고 바로의 궁정에 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컸잖아요. 그 당시 애굽의 가장 좋은 학문과 무예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큰 그릇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하고 이 통을 키워줘야 되고요. 그릇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릴 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릇을 담으면 되잖아요.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릴 때는 그릇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 통이 작은 사람은 암만 집어넣어도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이 통이 큰 사람은 그냥 위에서 부어주면 그냥 큰 그릇이 되잖아요. 오늘 이 바울이 아데레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다가 16절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 회당에서는 경건한 사람과 유대인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합니다.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을 만나죠. 또 이방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장터, 아고라라고 말하게 됐는데요. 이 시장에 가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변론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변론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 아주 유명한 철학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에피쿠루스는 최고의 선은 쾌락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에피쿠루스는 원래 이 정원 생활을 했습니다. 이 쾌락이라는 의미가 좋은 의미를 썼어요. 이 철학에서 이제 에피쿠루스 책을 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 에피쿠루스는 그 쾌락이라는 뜻이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편안이 있는 상태, 이것을 쾌락으로 봤는데, 이 당시는 에피쿠루스 철학이 상당히 타락한 때입니다. 육체적인 쾌락으로 사람들이 많이 봤던 거죠.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은 최고의 선을 덕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상당히 덕 있는 삶을 추구했는데, 실제 이 당시는 이론이 있고 실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바울을 향해서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말하기를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 전하니까 우상의 도시니까 이방의 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은 전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가장 좋은 소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사랑하는 남편에게 전할 가장 좋은 소식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전해야 될 가장 좋은 소식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여러분, 오늘 남편한테 가서 사형리 가지고 한번 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사형리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전해 보십시오. 바울은 입만 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걸 머리로 받으면 안 되고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받으면 예수님이 어찌 나를 사랑했는지,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다니. 여러분,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사형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대신 죽으셨단 말이죠. 그걸 잊은다면 사람이 아니죠. 그럼 무덤에 장사됐다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 예수님. 여러분 자녀가 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잘 믿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잘 믿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떠나갈지 모르잖아요. 저는 강미순 권사님 마지막을 보면서 참 아픔도 있었지만은 참 믿음이 좋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어요. 마지막까지 보면서 끝까지 정말 하나님 붙들더라고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더라고요. 문정민 목사님과 그 가정에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 개인에게는 정말로 믿음이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예수님 바라보더라고요. 우리가 젊을 때 인생 마칠 때 쉬운 거 아니잖아요. 40대 후반에 인생 마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거 보고 저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참
우리 믿음을 심어줬고요. 정말 믿음을 잘 우리가 간수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인생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가장 소중한 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이분 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자리 같이 하는데도 남편이 예수님 안 믿어. 늘 함께 사는데도 자녀가 예수님 안 믿어. 또 시원찮게 믿어. 예배도 잘하나? 지들 하는 일을 바쁘대요. 뭐가 중요합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리 바빠도 안식일이 되면 모든 걸 멈춥니다. 제가 종종 가정식 상대에 드리세요. 그러면 못 드린다. 왜 못 드리냐? 애들이 바쁩니다. 그래. 공부하느라고 바쁘다고. 직장 간다고 바쁘다고. 다 멈추세요. 토요일은 저녁에 그 몇 시간도 못 멈춰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께 있는가?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사도행전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제가 굉장히 충격받은 것은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그 얘기만 목사님 자꾸 이야기하냐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말을 해요? 예수님 나를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이거 왜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우리의 심장과 같아요. 심장 멈추면 인간 끝나는 거죠. 그럼 가는 곳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이분을 전했더니 이제 어떤 사람은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를 붙들어 가지고 이제 아레오파고 시의로 가면서 말하기를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예수님을 그들은 참 이상한 잘 이해가 안 된 거죠. 새로운 가르침이다 해서 들으려고 했습니다. 아테네 철학에서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낭어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요 새로운 거 듣는 것에 대해서 시간 쓰고 다른 데 시간 안 쓰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 가지고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2절 종교심이 많도다. 어떤 번역은 미신적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종교심이 많다는 표현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2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 신.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 여신에게 바쳐진 신전인데요. 그 파르테논 신전 올라가는 쪽에 보면 왼편에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재단이 있는 그 조그만한 신전이 있어요. 지금 바울은 거기를 주목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는데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바울은 접촉점을 만듭니다. 복음 전할 그 관계를 만드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란 그래 알지 못하니까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복음 메시지를 오늘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인 것을 바울은 전합니다. 자, 그리고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와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아담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요. 또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는다고 이제 바울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28절과 29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족 어떤 사람들의 말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지금 아테네는 보면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많이 만들어 세워놨습니다. 조각으로 많이 우상을 만들어 세워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 같이 읽을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 30절하고 31절 읽어볼게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이기면 안 되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했다. 니들이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지나가셨지만은 내가 복음 전했고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시면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또 예수님 또 이야기하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천지를 다스리고 계세요. 창조주가 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내 죄를 대신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회개하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어라. 믿을 만한 증거를 이미 주셨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났는지 한번 보십시다. 32절 보세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복음 전하면 어떤 사람은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를 막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네 말을 다시 듣겠다. 좋은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 그냥 지나가면 되고요. 좋은 반응하는 사람을 우리는 붙들면 됩니다. 33절 볼까요?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이 복음 전하고 이제 떠났는데요.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중에는 시의원인 디오누시오. 시의원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다말이라는 또 여자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 사람들이 그루터기가 돼갖고요. 발판이 돼갖고 나중에
아테네의 유명한 바질, 그레고리 같은 아주 유명한 감독이고 신학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전한 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될지를 몰라요. 2008년에 그 영국의 조지 바워 OM 선교회 총재 이취임승이 있어갖고 갔는데, 저는 굉장히 그때 그분 간정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조지 바워는 어떻게 전도됐냐면요, 한 교회의 한 성도가 대학교를 10년간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한 명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10년 지나는 어느 날 한 학생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사람이 조지 바워예요. 10년간 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나올 수 있어요. 한 명을 전도했는데 세계적인 인물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한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우리 어린이 한 명 잘 키우면요, 그가 대통령 될 수도 있고 뭐 세계를 가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한 명 복음 전하는 거, 내 자녀 잘 키우고 한 영혼 한 영혼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제가 79년, 80년에 여러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두 사람이 대조적입니다. 한 분은 제 친구 송영은 판사 형을 전도하게 됐어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고 신경정신과 의사였습니다. 대전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의사로서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제가 예수님 전했습니다. 형, 예수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제가 간절함으로 전했어요. 안 믿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불교에 나가고 안 믿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 눈물 흘리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제 대학교 저희들을 지도해 줬던 조대현 판사가 대전 지법에 있어서 가서 정립 식사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형, 예수 믿어야 된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 형이, 이놈의 새끼, 다시 오지 마라. 너 예수 얘기하려면 다시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27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07년에 저희 집에 잡지가 하나를 배달됐습니다. 읽어보니 조대현 헌법재판관 장로 이야기가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개포 감로교회 장로가 됐고 노무현 8인 멤버의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룹 리더였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노무현은 그때 부산 상고 나오고 외톨이였다고 그래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 조대현이라는 선배가 노무현을 감쌌던 거예요. 그 8명은 나중에 다 장관급 됐다는 얘기 들었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요, 그분 판사 시절에 제가 복음 전했을 때는 다시 오지 마라 그래서 저 사실 못 갔는데요, 27년 뒤에 장로가 돼 있었고 헌법재판관이 돼 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박대받을 수 있죠. 다시 오지 말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전하는 것이 영광스럽고 복된 것입니까? 예수님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초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이